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계십니다.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로 논쟁을 해왔고 또 연구해왔고 그 결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118편 1절, 136편 1절 이렇게 계속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나훔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다, 이 사전에는 착하며 곱고 어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다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때 옆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착하다. 저는 착하다 그러면 흥부가 떠오릅니다. 흥부 참 착하죠. 그 아버지 집에서 형님이 쫓아내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쫓겨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흥부는 참 무능한 사람이죠. 자식들만 잔뜩 낳아서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부는 참 착하죠. 그러나 흥부가 아무리 착해도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계속 이번에 설교 제목을 토저의 갓 하나님 하는 그 책에서 그 소제목에서 찾아내고 있는데, 토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이시다. 인정이 많다 그러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표현을 정말 친절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고 정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한 선하심이고,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없이 크시겠죠. 그래서 토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결코 혐오감을 갖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어떤 것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돕는 분이시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을 조차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신다. 하나님 그분의 눈길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에도 선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햇빛과 비를 다 주시고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하지요. 인간은 악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청년이 와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을 뒤집어 보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요, 그죠?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건강검진을 갔더니만 그 원장님이 우리 속을 다 뒤집어 보셨어요. 위 속으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속을 다 뒤집어 보시는데, 이제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위 내시경 할 때 그거를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비춰주더라고요. 병원에서 보셨죠? 저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남의 속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사실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봐도 잘 모릅니다. 이제 딱 집어가지고 여기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기 뭐가 이상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지. 보통 사람이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이렇게 건강검진하는 병원에 가보면 그 대기석에 꼭 그런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속을 다 보도록 하는데, 저보고는 그 원장님이 100살까지 살겠다 하시고 속이 깨끗해서, 제 아내 보고는 아이고 이 속이 춘향이보다 예쁘네요. 남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위를 보셔서 그렇지, 정말 제 속에 있는 마음을 보셨다면은 아마 차마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위를 보는 위 내시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 내시경이 있다면 정말 악하고 더럽겠어요. 우리 인간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제가 입학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저 혼자 놀았죠. 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었죠. 그 이제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있고 사회생활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편을 갈라서 놀이를 합니다. 이제 총싸움을 해요. 딱 숨어 있다가 먼저 보고 빵 쏘면 이기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데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편이 모이죠. 그럼 우리 편이 생기고, 상대방 편을 뭐라고 부르나요? 어떻게 부르셨나요? 상대방 편을 우리는 나쁜 편이라고도 안 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편과 나쁜 놈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우린 그렇게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안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니면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하고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이고 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한 눈길로 지켜보시고 돌보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죠?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착한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착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착하시기 때문에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좀 나한테 잘해줄 때 잘해주다가 계속 나한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계속 잘해주는 거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눈길로 보시기 때문에 나의 단점, 나의 잘못한 것, 나의 부족한 것, 이런 거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목장에 가기 싫고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나를 격려해 주시는 참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대구 극동방송 라디오에 나왔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이제 제 관심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내가 우리 모임을 소개해야 되겠다, 브레드린을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PD가 질문하면 그걸 바꿔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이끌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브레드린에 계속 흘러가다가 그 PD님이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갑자기 딱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당황했지만 그게 그 시나리오가 없이 진행된 방송이었어요. 서로 짜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질문하면 그냥 제가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을까? 아마도 이분이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주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마다 인터뷰를 하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관심이 있거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더구나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는 겁니다.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막 갑자기 아프고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안 나고, 그죠? 직장 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힐까요? 위에 있는 분들이,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요?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나는 참 이렇게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왜 이렇게 직장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까요?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간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폰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뉴스가 올라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30대에 모든 걸 다 가졌던 의사의 마지막 소원,
혹시 보셨나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정형외과 의사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싱가포르 의사 리차드 테오컹 시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수술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막 환자가 줄을 잇는 거예요. 가족들도 화목하고 친구도 많고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처음에 의대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되어서 수입이 괜찮았는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 의사로 전환해가지고는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스포츠카를 샀다가 아니고 수집하는 취미래요. 그래서 스포츠카 애호가 모임에 가입해서 주말마다 레이싱을 즐기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파티를 즐기는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최고 정점을 찍고 있었던 거죠. 당시 저는 커리어의 정점에 있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2011년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게도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과 트로피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신 1년이나 2년 더 살 것이다, 이렇게 선고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은 생애를 그 의과대학에 가서 후배들에게 이제 강의하면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강의하면서 보내다가 1년이 2011년에 폐암 말기 선고받고 2012년 10월 18일 4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남긴 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무튼 이 젊은 나이 30대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는 거죠. 인간적인 논리는 이런 거예요. 1번 하나님은 선하시다. 2번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이나 악을 허용하지 않는다. 3번 그런데 세상에는 고난이나 악이 발견된다. 4번 결론,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선하지 않은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전에 성도들 함께 신은 죽지 않았다 봤죠? 그 무신론 철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신은 죽지 않았다, 이거 강의하면서 이거 막 학생들에게 강요하죠. 써내라 그러고. 그 철학 교수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나중에 쭉 영화가 흘러가면서 보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어머니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그렇게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가 고난이 올 때에,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다 속삭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너를 떠났어.
어떻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많이 안 해보셨나요? 정말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리고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건 막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래 나는 이런 벌을 받아서 마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벌 주셔도 마땅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떤 유형입니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유 그만 이번 주는 목장 가지 말자. 기분도 안 좋은데 목장도 가기 싫고 심지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 또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도들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고통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 선하시다.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이나 고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고난이나 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날에 무엇이라고요?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인간의 욕심들이 막 치솟아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어린 아이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막 착취를 당하죠. 그 젊은 여성들이 밤거리에서 붙잡혀 가지고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막 인간의 이 이기심, 그죠? 미움, 앙심, 원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막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 인간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자기 힘으로 주체가 안 되니까 뭔가 중독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쇼핑 중독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 중독. 막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고가 일어나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이것이 이제 이게 커지면은 국가 간에 전쟁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고난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88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 거예요.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 귀를 막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소연할 때 좀 들어주십시오. 3절.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하나님 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하나님 나 이제 무덤 속으로 가고 있어요.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나를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호소해낸 시입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나요? 150편까지 있죠. 이 150편 중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를 이제 탄식시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탄식시가 150편 중에서 약 44%가 있어요. 67편.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죠.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은 것인데,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그냥 이것을 하소연한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성경에 인정을 하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왜 시편 150편에 절반이 되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호소하는 탄식시가 많으냐?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느냐?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죠. 설탕 달콤하다고 좋은 거 아니죠. 설탕은 달콤하지만 그거 선은 아니죠. 자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선이냐 악이냐, 이거를 누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짓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제가 한참 이렇게 친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어려웠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겪었던 어려운 문제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야,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죠. 지나서 이제 제 아내가 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할 기회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아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펄쩍 뛰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하면서 또 막 좋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희들은 그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경험이 있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쁜 경험이 있으면 악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을 막거나 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악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싸움 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총싸움 할 때 딱 편 가르면 편이 나네요. 우리 편, 상대방은 무슨 편?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딴에는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해도 감히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사실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이 제 무릎에다가 소독하신다고 소독약을 발랐어요. 과산화수소수. 그거 혹시 발라보신 분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걸 바르셨는데 얼마나 따갑고 아프든지, 아이고 그냥 내가 견디는 게 낫지. 정말 아팠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바르죠. 요즘은 그냥 뭐 연고 바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독약을 발랐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악을 행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저한테 정말 이 상처가 빨리 낫도록 하시. 그 선생님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에요. 안 누구 선생님이신데 빨리 낫게 하시려고 저에게 선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선이냐 악이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선이냐 악이냐, 이거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공정하다 할지라도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거를 판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갖 문제투성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엉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무능해 보이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저녁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윌리엄 폴 영이 쓴 소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자녀들에게 주려고 이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세계 2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책이 더 좋다는데 뭐 저는 영화로 만들어진 걸 봤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200원인가 주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젊은 아빠가 자기 막내딸을 잃어요. 그 막내딸이 아주 흉악한 성폭행범,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한테 납치돼 가지고 그 시체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아이의 입고 있던 마지막 입고 있던 그 옷이 어떤 오두막에서 발견이 되어져요. 그 이 아빠가 완전히 막 이성을 정신을 잃은 거죠. 그 가족들은 평소에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빠가 이 자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뭐 그걸 떠나서라도 딸이 그렇게 그 비참하게 공포 속에서 죽어갔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건 뭐 제정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 미쳐가지고 삽니다. 근데 초대장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대장입니다. 그 오두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딸의 옷이 발견된 그 오두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아빠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이 아빠는 이게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셨으면 왜 내 딸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면 하나님, 당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영화 보면 하나님 뭔가 대답하기를 바라잖아요. 대답이 안 나와요. 당연하죠. 그 소설가도 대답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영화 쭉 흘러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엉망진창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면 세상이 내가 만약에 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다면은 이 세상이 가만히 안 있겠죠. 막 다 심판해가지고 박살내버리겠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아빠가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악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는구나. 그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으로 분장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만 바라볼 때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오로지 자기 고통만 바라볼 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 고통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겪고 있는 그 온갖 문제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나를 볼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정말 엉클어져 보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불합리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직장의 사장님은 저렇게 성질이 저렇지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다 문제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은 딸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선, 마지막 궁극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환난 날에 그분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무엇이라고요? 산성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직장 생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버티는 겁니다. 목장에 그렇게 기도하고 목장에 데리고 오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버티는 겁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잘 아시죠? 흑인 인권 운동가죠. 35세의 나이, 최연소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길거리에서 오물을 주워 먹으라고 하신다면, 길에 가는데 누가 씹다 버린 껌이 있어. 그거 주워서 씹어 먹어 이러면은 하신다면 먹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분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비록 어그러져 보이고 잘못돼 보이고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삐뚤기 시작하면요, 이 직장 가면 모든 직장이 다 잘못돼 있고, 그죠? 정치 보면 막 우리나라 막 곧 망할 것처럼 보이고요, 교회 오면 교회도 막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